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혜수라 목사입니다. 네. 서울신대 제가 1년에 한 몇 번 오는데요. 올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멋지십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너무 멋지십니다. 정말. 자,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 한번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이름 뭔지 아시나요? 예?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이름? 예, 에베레스트 산이죠. 이거 뭐 초등학생 질문도 아니고 뭐 이런 걸 묻나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두 번째로 높은 산 이름. 헷갈리시죠? 예. K2라고 합니다. K2. 예. 정말 중요한 게 첫 번째 외에는 두 번째, 세 번째를 기억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광고 마케팅 쪽에서는 굉장히 교과서 같은 책인데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에서의 불변하는 법칙들을 20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선도자의 법칙이에요. 선도자의 법칙은 어떤 거냐면요, 1등 외에는 2등은 1등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게 선도자의 법칙입니다. 2등은 1등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안타까운데요. 이제 그러면은 서울의 수도권의 몇 개 대학 빼고는 이길 수 없는 대상이 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 저도 이제 이걸 퀘스천을 가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케팅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밴드는 무슨 밴드예요? 밴드. 예. 킬라는 킬라예요. 누구 뭐 S킬라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저희가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은 선도자이기 때문에. 진짜 1등 외에는 2등, 3등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코 2등은 1등을 이길 수 없을까? 여러분, 이거에 동의한다면은 이거는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늘 2등으로 3등으로만 평생 살아야 된다라고 체념하고 그냥 낙심하고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2등과 3등이 1등을 이겼던 케이스를 한번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2등과 3등이 1등을 이겼을 때 어떤 원리로.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성경적 원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컴퓨터 안에 자동차라는 파일을 저장하고 싶어요. 근데 컴퓨터 안에 자동차라는 파일이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저장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삭제시켜야 되겠죠. 삭제시키고 자동차라는 거를 집어넣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람의 머리는 어떨까요? 사람의 머리. 여러분, 덮어쓰기, 지우기가 되나요? 삭제가 되나요? 참 그렇죠. 영어 단어는 열심히 외워도 뭐 계속 잊어버리죠. 그죠? 근데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은 막 열심히 아무리 노력해도 막 그 아픔과 상처가 지워지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그죠? 우리의 머리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사람의 머리에는 이 자동차라는 파일을 넣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자동차가 있어. 그러면 방법은 지우는 게 안 돼요. 지우는 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 새 이름으로. 종다리 참새 이거 말고요. 새 이름으로. 자, 그래서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뭐 경차, 스포츠카, 뭐 리무진, 이런 특화된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인드는 새로운 것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기존의 것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인드 쉐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마켓 쉐어 아무리 해도 마인드 쉐어가 따라붙지 않으면은 마켓 쉐어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마인드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2등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1위가 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선도자의
법칙을 이기려면, 자, 1등을 쫓는 2등, 1등을 쫓는 2등은 이 아니라 다른 1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잭 트라우트와 알리스라는 사람이 쓴 포지셔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근거로 이제 크리스천 포지셔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포지셔닝은 잠재적으로 우리의 마인드에 다른 마인드를 잡아주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포지셔닝 기법을 통해서 덴마크라는 나라와 가톨릭 교회도 포지셔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자, 아까부터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다고 한 게 이제 조미료는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초창기에 조미료가 런칭될 때 선도자였어요. 이 조미료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야. 조미료는 미국. 네. 저희 어릴 때는 무조건 미국이었어요. 자, 그런데 후발주자가 나오죠. 아까 얘기했던 다시다가 나옵니다. 다시다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다가 열심히 광고하면 광고할수록 미국이 잘 팔려요. 그러면은 우리는 조미료의 2등입니다를 계속 외쳤던 거예요. 우리가 조미료의 2등입니다를 계속 외치는 순간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미국이 더 잘 팔려요. 자, 그러면서 다시다가 전략을 세웁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조미료의 2등이 아니라 우리는 조미료가 아니라 천연 조미료예요 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천연 조미료라고 정확하게 포지션을 딱 잡아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국은 화학 조미료로 재포지셔닝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시다가 한 일은 그냥 내가 어느 위치에 서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 위치에 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역으로 거꾸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규명하고 정의해버리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등이 1등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1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요. 넓은 길로는 사람이 많이 가지만 그 길 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보는 인식을 이제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요. 모범적인 크리스찬들로 모범적인 태도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치가 낮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이라고 하고요, 저희들에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들을까요? 오늘날 교회들은 손가락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왜 이런 모습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고 있는데 2등이 1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불가능해요. 그런 경쟁으로는 저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아무리 교인 수를 많이 늘려도 세상에 콘서트 잠실 체육관 빌려서 하는 그런 콘서트 같은 어마어마한 이벤트나 이런 것만큼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요? 지금 물론 예전에는 그렇게 해보려고 많이 했었어요. 여의도 광장도 빌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숫자, 그런 규모, 그런 재정 이런 것 가지고 경쟁해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 똑같은 방식의 경쟁으로는 우리는 2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사실상 사회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건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떤 것을 공략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으로 다른 1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1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1등을 쫓아가는 2등, 3등으로서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자기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실무적인 이야기보다 오늘은 세상에서 그러면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포지셔닝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냐하면 이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는데 이미 기독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종교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정치를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과 경쟁했나요? 1등을 쫓는 2등이 되셨나요? 1등과 막 싸워서 그 자리를 뺏었나요? 그러지 않았죠. 예수님은요, 예수님만의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그들과 경쟁하거나 그들과 싸우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들을 향해서 정말 비판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했지만 그 자리를 뺏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새로운 길을 가신 거죠. 무슨 길이요?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교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대로요,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 초등학문이 유치한 원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만 평생 뭐 이런 거 준비하면 취업 잘 된다더라, 스펙도 쌓아야 되고 자격증도 몇 개 취득하면 이 방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대. 그리고 뭐 바쁘면은 지금 신앙이고 뭐고 이게 뭐가 중요해. 정말 좋은 데 취업해서 정말 또 좋은 회사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수많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치한 원리들 속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막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안에서 막 아둥바둥 싸워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회사에 여러분은 이제 졸업하고 이제는 직장 생활을 하실 건데 회사에 가면 이제 다 끝나는 건가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보통 TV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결혼식을 딱 올리면 끝나잖아요. 막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은 시작입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이 출발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끊임없이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리고 이제 좀 점점 적응해가는 게 출발점이에요. 사실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취업하면 끝날 것 같죠? 근데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딱 들어가면 신입사원이거든요. 신입사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이제 첫 직장이, 저는 이제 LG에 있던 광고회사의 첫 직장이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캠퍼스에 있을 때 이제 복음주의 선교단체 안에서 훈련을 너무나도 타이트하게 잘 받았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 훈련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고민했어요. 과연 무엇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맨들 대상으로 이제 신우회 사역들도 하고 CEO 사역들도 하고 또 청년 직장인들 프로그램들도 개발하고 그들을 가이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삶을 살더라고요. 아무리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이렇게 화려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나가서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고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것을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베스트 원과 온리 원의 길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조언합니다. 여러분만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보는 것도 굉장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삶의 여정,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가득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주한 내 모습을 보며 연약함이 날 두렵게 해. 그 속에서 난 무엇을 찾나.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진다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성경 읽기 너무 힘들어. 그죠? 성경, 오늘 아침에 내가 성경 읽고 왔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역시 신학교입니다. 다릅니다. 근데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위대한 강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걸 여러분께 좀 또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